안녕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틴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의 임기는 종신직 세습직에서 매년 임명되는 임시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유대의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을 깨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장인인 안나스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된 것뿐 아니라 그 자리를 주후 18년에서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술책과 이중성의 대가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의 종교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정권에 깊이 의존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입법 사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차원에서 예수를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2절.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라고 말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적하는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월절에 양들이 북쪽 양의 문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은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그 찬송을 예수께 불러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도 화가 났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양에 흠이 있나 살펴보는 양을 점검하는 날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을 보내 예수를 점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흠을 발견하려 했고 후에는 빌라도도 점검했으나 죄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한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이 잔치의 주인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었고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여인은 요한복음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난주간 전 토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하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나병을 치료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동인도산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향수 기름입니다. 매우 값비싸고 귀해서 흔히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1년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값어치였습니다. 옥합은 석회질의 성질을 띤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병입니다. 보통 향유를 담은 병은 임봉되어 있어서 향유를 사용할 때는 가는 목 부분을 톡 쳐서 깨뜨려야 했습니다. 부었다는 동사 시제를 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단번에 다 부은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부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머리에 한꺼번에 부은 향유가 발에까지 흘러내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4절.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원문으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여자와 사람들을 비교하여 강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주도로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동조하여 붕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낭비라는 단어로 제자들은 향유를 쓸모없이 아깝게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5절.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팔다, 주다는 동사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사용된 것은 그 여자가 향유를 능동적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 맡긴 자에 의해 향유가 수동적으로 팔리고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돈괴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 돈을 훔치기 위한 의도에서였습니다.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에 대한 계속적인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의 평가에서 내게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행동이 칭찬받을 행동이 되는 까닭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부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괴롭힌다는 동사는 통곡하다, 가슴을 치다는 뜻으로 큰 고통, 큰 슬픔을 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의 매도가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7절.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제자들 말처럼 값비싼 향유는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떠나게 되는 예수의 구속사역을 위한 특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경우만큼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10절.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여인의 기름 부은 사건과 선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룟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유다의 출신지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출신인 11제자와 달리 유다만이 유다 출신이었으므로 항상 가룟 유다라 불리웠습니다. 11절.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기쁨,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기쁨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능동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돈을 은 30이라고 기록했는데 그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릴 것은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고 정확히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종처럼 팔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귀중한 향유를 부은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오라비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에 넘치는 사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은 결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좋은 편을 택한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본래 죽은 후에 매장 준비로 시체에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지만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져 기억될 이유가 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슴에 절절히 새겨져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것을 다 부어드리는 헌신으로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예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것입니까?